예전에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인데 실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자기 친구가 마티즈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강아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1년쯤 지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우리 강아지 이제 생일 맞게 되는데 우리 특별식을 준비해가지고 생일 잔치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좋아, 강아지 생일이 며칠이지? 그랬더니 10월 19일이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면 10월 19일 너네 친할머니 기일인데, 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아마 니네 친할머니가 이 강아지로 오셨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글쎄, 아니 그 강아지가 생일이 10월 19일인데 당신 어머니 기일이 10월 19일 아니냐고. 이건 분명히 어머니께서 이 강아지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밤이 돼서 자게 됐는데, 이제 이 학생이 항상 이렇게 강아지를 옆에 끼고 잠이 들었는데 한 12시 지나가지고 잠깐 깼는데, 아니 옆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없더래요. 어디 갔나 하고선 자기 방문을 열고 이렇게 삐끔 쳐다봤더니 거실에 자기 아빠하고 강아지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아빠가 개껌을 하나 들고 엄마 맞아? 엄마 그러고 있대요.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 엄마는 개로 환생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시길 바래요. 어떤 여인이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친정집에 한 번도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한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글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편지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좀 써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편지를 붙이게 됐더랍니다. 마침 친정 엄마가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우체부가 와서 편지요 그런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보는 딸의 편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반가워가지고 같이 좀 보자고,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글은 없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굴뚝이 기다랗게 그려져 있고 새 한 마리가 바깥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엄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아니 이게 뭔 말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굴뚝은 뭐냐, 지금이라도 친정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날아가는 새는 뭐냐, 갈 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엄마는 바로 알아본 거죠. 참 희한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디가 아프면 어머니가 와서 야 너 어디 아프냐? 그럼 물어봐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오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참 희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미리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버이줄이 되면 효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효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한편 참 어렵습니다. 참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효에 관한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효 딱 쳐도 효에 관한 좋은 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한편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생전에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효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매번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100점짜리 효자, 효녀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곳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만 찾기로 작정하면 하루 만에라도 수백 가지 찾아냅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보기로 작정하면 한 시간에도 수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에 오실 때도 안 좋은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안 좋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인생이 행복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 와서 안 좋은 것만 찾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나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소독하려고 세균을 막으려고 손을 씻는 위생적인 개념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본 건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바라본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에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손을 씻게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성전 입구 가까이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들을 태우지요. 양이나 염소, 소를 태웁니다. 근데 그 양, 소를 잡을 때 제사장들의 손에 피가 잔뜩 묻어요. 이 피 묻은 손으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부여해 주신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거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따라 살아가느냐는 것을 시행색칙을 붙여놓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자기들이 잘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은 더 확대시켜 놓고, 만약에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아유 그건 귀찮다, 힘들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축소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못 왜곡시켜 놓은 이 하나님의 원래 법정신을 예수님은 회복시키려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건 원래 하나님의 법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예식,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물을 위에서 이렇게 붓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을 비빕니다. 이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인데, 매번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부자들이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쉬울까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부자들이 하기 쉬울까요? 가난한 자들이 하기 쉬울까요? 부자들이 하기 훨씬 쉬운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살기 좋아져가지고 집집마다 다 욕실이 있고 세면대가 있으니까 얼른 가서 손 씻고 밥 먹지요. 옛날 어르신들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에 동네 우물가 가지고 두레박에다 물 퍼가지고 갖다 놨는데 물도 부족하고 언제 우리가 매번 손 씻고 밥 먹었나요? 농사 짓다가 새참 먹는데 언제 가서 손 씻고 와서 새참 먹고 그랬나요? 예수님 시대에도 물이 귀한 때입니다. 가난한 자, 서민들은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갖다가 사서라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킨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것만큼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뭡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거기다 좀 덧붙여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살리라. 장수의 복이죠. 신명기에 보면 거기다 좀 더 덧붙여서 복을 누리리라. 번성의 복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고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요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디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회방이라고 번역됐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거나 이러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겁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장로들의 전통이 뭐였냐면 그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도가 뭐냐면 당시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란 뜻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일도 끊어지고, 그럼 마땅히 자녀들이 좀 공경을 하고 봉양을 해야 할 텐데 하기 싫은 거죠. 그럼 뭔가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하나님께 가서 다 드리고 왔다고.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는 해줄 게 없다고. 이게 고르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한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적금 들어놨는데 이번 건축한다는데 적금 다 드려야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번 어버이날 좋은 선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건축한다 해서 건축금 드렸으니까 어머니 이번엔 못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왜 지적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지적도 안 했겠죠. 문제는 뭐냐, 부모에게 와서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릴 게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종사자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다가 얼마만큼 했다고 하는 가짜 영수증을 뇌물 주고 받아와요. 그래서 그걸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여줍니다. 친척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나는 성전에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없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되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걸 어기고 있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시죠. 자, 그 다음 7절에서 9절의 말씀. 7절에서 9절 시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입술로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그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핑계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핑계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핑계도 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핑계를 낼 때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 엄마요 아빠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내 판단, 내 기준에 따라서 내 부모를 점수 매깁니다. 그래서 60점 정도 넘어야 내가 공경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부모인데
아니 내가 볼 때 60점도 안 되는 부모인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냐 말이지. 점수 미달인데 말이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운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점수 매겨가지고 너는 60점이니까 내가 낳아주고 너는 60점 이상 되니까 내가 길러주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될 때 있었던 일이죠.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경멸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 자꾸 좀 시끄럽게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여겼어요. 전 개 같은 인간들, 전 저주받을 인간들, 지옥에 갈 인간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 여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욕감입니까?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때 참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매달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앞에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개들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 전혀 믿음이 없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진 말인데 이 엄마는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개들처럼 여김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요.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맨날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사고나 치는 이 딸이 무슨 합격점입니까? 당장 모른 척하고 당장 내다버리고 싶은 그런 기준점의 딸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부모를 점수 매기기 시작하고 그 점수에 따라 공경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3가지만 가져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천사가 돌아다녀 보니까 꽃이 피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을 꺾어 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아기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아기의 웃음을 가지고 옵니다. 3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이 3가지를 찾느냐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보고하려고 보니까 꽃은 이미 시들어 있더랍니다. 아기는 이미 커가지고 그 순진난만했던 웃음을 잃어버렸더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큼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나 이 갓난아이가 장성해가지고 환갑이 넘었는데 환갑 넘은 아들, 딸에게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더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모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받았던 일들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렇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육신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쁨이 되는 자녀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정과 고백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